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는데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지 못하는 이가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언젠가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막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 축제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구좌에 입금하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쓸 때 뒤에 20만 쓰지 말라고. 혹여나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뒤에 18이나 19를 쓸 수 있으니까 꼭 2020을 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벌써 이 밀레니엄 시대가 지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차 산업에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 복합된 인터넷,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정보가 발달되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유망한 직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과 책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각 가정에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통해서 유망 직종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봇을 통해서 어느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줄기는 하지만 그 로봇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을 판매하는 그 전문성 있는 영업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로봇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로봇 자체가 이제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로봇 임대 산업, 임대해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그리고 로봇 자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 개발하는 이제 교육 개발자, 또 로봇을 통해서 뭐 공연 예술을 기획하는 그런 일들이 또 유망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옛날에 저기 바둑 이세돌 바둑 둘 때 나타난 알파고처럼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을 많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유망 직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뭐 인식 전문가라든지 뭐 인공지능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엔지니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더 플러스돼서 오감을 인간이 느끼고자 하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발전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직업이 유망 직종이냐 보니까 데이터 수집을 잘하는 사람, 모든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데라든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략 컨설턴트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그래서 그 업에 관해서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단점과 장점 뭐 개발을 해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특별한 분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가상현실.
2016년에 우리 그 포켓몬 그런 그 인기가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업. 그래서 가상현실을 하려면은 그거를 만드는 뭐 감독자라든지 연출자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상현실의 프로그램 이야기를 스토리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필요할 거고, 그런 비즈니스.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 후가 되면 거의 화폐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화폐가 거의 한국도 2030년에 되면은 한국도 화폐를 전면적으로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 없이 가상화폐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발전되는 직업,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체인 그 가상화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과 또 이제 그 연세가 들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 시스템을 잘 이제 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해서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직업들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가상화폐라든지 그 전자식을 잘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고령화된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다음에는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 그래가지고 의사의 그 숫자는 많이 역할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개인적인 전자 시스템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건강도 모바일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언제 약 드셔야 됩니다. 지금 몸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때 되면은 뭐를 섭취해 줘야 됩니다. 언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 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원격 진료 데이터를 통해서 옆에 가면은 그걸 지금 당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기만 들고 있어도 당이 떨어졌습니다. 알려줘서 그것을 연결시켜줘서, 그러니까 진로 코디네이터 같은 직업이 이제 또 유망 직종이래요. 어떤 사람 건강을 전담해서 맡아주세요.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사화된 도구로 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자기는 관리해주고, 이런 이제 직업들이 이제 그 앞으로 10년 후에 유망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녀들 대비할 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그런 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알게도 어느 생각 모르게 이제 벌써 나르는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생길 날이 머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하루같이 빨리 변화되고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혹여나 누가 한 번씩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은 누구인가? 혹시 내 스스로가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많은 인문학 학자들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도라든지 자기의 자아 성찰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책자를 통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혹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에 의무를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임에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증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9절에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서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을 이루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갑자기 세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특이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모습 가운데 옷차림이 낙타 털의 옷을 입었고 가죽으로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은 지금에 말하면은 도사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음식에도 절제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인근 땅,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많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으며 그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온 유대 지방에 소문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누가 궁금했냐고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앞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말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민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요한에 대한 출현은 의심과 경계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 법률 기관인 회원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그 사람 중에 뽑아서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규명과 재판이 그 공의의 주요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 법률기관인 유대 법률기관인 사내들의 공의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도 하고 연구하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로 따지자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요한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20절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는 그는 고백하였다. 요한은 분명하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들이 생각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시에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대에 2020년을 살고 있지만은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이유는 유대 사람들의 의도를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입을 통해서 알게 된 목적이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응당한 벌을 주기 위한 마음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단호한 어투로 말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언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실 분, 지난 주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엘리야라고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오실 메시아의 준비를 엘리야가 오셔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그 대답에 엘리야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언자냐? 그래도 요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말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상한 질문에 답변을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질문을 합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이 원하지 않게 되자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은 그들 안에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공격할 구실을 만들어서 보낸 자들에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신분에 대해 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요한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23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유대인들의 거듭된 질문, 세 번의 거듭된 질문 가운데 계속해서 요한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나는 그저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늘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더 나타나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불행한 곳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 가운데 소명 가운데 주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낮아지며 주가 높아지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소리에 불과한 존재로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또 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바리새파는 모세 율법을 중시하고 로마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에 있는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많은 변질로 인해서 도시 상인의 후손도 많았고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상 특권층이나 사내들인 공예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세례 주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도대체 종교 지도자 중에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집단 안에서 세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행동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세례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 주는 그 세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마치 그들이 이방인처럼 더러워진 백성으로 취급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낮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로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그가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배경 속에는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은 아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고 난 후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분, 곧 메시아가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들이 큰 충격에 더 빠뜨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 이 땅에 메시아가 온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로 하여금 화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자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현존하는 교회의 리더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며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낮게 행동합니다. 메시아, 즉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 세례를 준 자의 역할에 대한 태도는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째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은 요한을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쓰임받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며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보기엔 메시아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어떤 예언자도 뵙지 못한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태어나셨고 활동도 뒤늦게 시작하셨지만 신분이나 지위에 앞서 훨씬 앞서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뒤에 오신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발의 끈을 메어주는 사람은 노예가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냐, 혹시 예언자냐, 선지자나 물었지만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묶어드릴 수 없는 그런 하찮은 본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모르는 그 큰 차이점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한 번씩 다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스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 또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나는 누구인가의 존재를 알게끔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아내가 될 것이고, 직장의 상사가 될 것이고, 나는 어느 기업체의 사장이 될 수 있고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이전에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봤을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안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답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적 관점으로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명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그 뒤에 오는 분에 위한 소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저 뒤에 오신 분, 후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아무 자기의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특별히 외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 나의 방향과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살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봉착이 있죠. 힘든 가운데 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진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